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셨을까? 때로는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처음에 그 샤론 지자교회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강성락 장로님 가정에서 교회 헌금을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런데 이 교회를 더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 돈으로 땅을 사버리고 교회도 짓고 하면은 건축비가 이 교회를 짓는데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땅을 어떻게 좀 싸게 살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마침 동네 분이 자기 땅을 기증하겠다 해서 그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증에서 교회 건축을 잘 하고 있는 중간에 이 건축의 중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중단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고 있었고 이 막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고 벽돌도 쌓고 기초공사도 다 마쳤죠. 철골 구조물이 생기고 뼈대가 다 올라갔고 벽돌로 벽까지 다 지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냐면 땅을 기증하신 분이 자기가 땅을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땅에 대한 땅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된 땅이냐 하면 원래 그 자기 아버지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분은 미군에 이렇게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트남전 같은 데도 미군으로서 참여했고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정부로부터 땅을 하사받은 게 있는데 그 땅이 막 16만 평이나 됩니다. 16헥타르, 필리핀 평수로 16헥타르인데 그렇게 많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렇게 정부로부터 하사받고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받은 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정부로부터 받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등록을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년 지나고 이제 할아버지는 미국 가가 살고 계시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 미국 살고 뭐 하와이에 계신다든지 어쨌든 미국령 다른 어떤 섬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저한테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 따님이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리 이제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땅을 기증해 주니까 이제 그 중에서 그것도 16만 평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일부를 잘라 가지고 우리한테 일부를 줬는데 그게 건축을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기증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기증한다는 이제 서약서 같은 이런 것도 쓰고 다 해서 저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록해가지고 문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또 옛날에 그 해방 전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종살이 하던 사람 중에 일부가 이렇게 잠시 그 피난 갔는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앞으로 등록해 놓은 땅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 많죠. 그런 식입니다. 이제 좀 잘 모르시고 또 주인이 일단 미국 가 있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람인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록해 놓은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집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내 땅이다. 그런 소유권 분쟁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그 원주인이 우리한테 땅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짓고 하는 가운데 교회 건물이 올라가니까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살지는 않았지만 그 땅을 등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 관청에 제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 중인 땅에는 일단은 누구 건지 판명은 아직 안 났지만 이게 진짜 이쪽이다 저쪽이다 판명은 안 났지만 그 전에 분쟁 중인 땅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중단 명령이 관청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데 건축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허물어져 가는 거 보듯이 이 건축하다가 중단된 뿐 아니라 이게 불법적인 건축물이 됐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의해서 다 회파됐습니다. 철거 명령이 떨어져가 자기들이 와서 다 부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이게 느헤미야가 어떤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하고 울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런 그런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못하게 막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이게 건물이 부서지기까지 철거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찾아갔습니다. 관공서에. 그 동네에 바란가이라고 하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바란가이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동사무소 같은 겁니다. 시골의 최저 단위의 관공서입니다. 근데 그 바란가이 가니까 이제 동장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캡틴.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합법적으로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중단된 거를 이걸 할 수 있나? 뭐 자기 땅 문서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합의를 보면 되겠나? 아니면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찾아갔는데 결론은 그런 건 어렵다. 분쟁 중인 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불법인 것과 동시에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원 땅 주인이나 땅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에 분쟁을 더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지어지면은 결국 동네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얻을 텐데 결국 안 좋은 감정이 생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주민들과 싸우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끝에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어떻게 이 건축이 계속 될 수 없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일단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 짓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 끝에 또 이렇게 동장이 찾아가니까 그곳을 계속 고수하지 말고 그 앞쪽에 땅이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옮겨서 건축을 해봐라. 그 땅도 공짜냐 그러니까 거기는 공짜가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땅 문서가 있고 살 수 있는 땅을 사라. 그러면은 짓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땅을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데 여기에 또 지을 수 있게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제가 목사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자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또 우리 임 장로님 그때 선교위원장이실 때 임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참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말 선교사로서는 큰 실수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만한 땅인지 분쟁이 있을 만한 곳인지 철저하게 뒷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없이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일이다 하고 막 기뻐서 시작했더니 일종의 실패가 일었죠.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사실은 또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시려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우리 지자계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다 이 땅에서 여기 건축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헌당 기공식이죠. 기공 예배를 다 드리고 가셨는데 여기서 장소를 잠깐이나마 떨어진 곳에 몇백 미터라도 떨어진 곳에 교회를 짓는다는 건 이거는 원칙에서는 어긋난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그게 아니잖아요. 또 아마 지자교회에서도 원하시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도저히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거 분쟁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욕심은 분쟁해가지고 돈 주고 변호사 사서 뺏어서라도 이거를 교회를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욕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는 이 땅을 원래 기도했던 이 땅을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새 땅 이걸로 살아 이러면 살려면 또 돈도 내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어놓은 건축 자재가 저기 다 쌓여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합니까? 저러면 돈이 손해인데요. 제가 그 2천만 원 가지고 교회 다 못 지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쪽을 안 되게 막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땅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목사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목사님께 누를 드리고 지자교회도 이렇게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역시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목사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얼마간의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지금 아까 사진에 봤던 핑크 색깔로 이렇게 칠해졌던 교회 있죠. 그게 지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500 스퀘어미터, 한국 평수하고 스퀘어미터 다릅니다. 500 스퀘어미터의 그 부지에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학교 건물하고 유치원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딱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 비가 오고 태풍이 와. 지금도 필리핀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죽었다 하는데 필리핀은 태풍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태풍이 불고 해도 비가 안 셉니다. 그냥 워낙 지자교회 잘 지어진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지어진 교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으로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저쪽에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 막 기존 교회 짓던 곳에 막 자재들이 많이 쏟아부어졌으니까 반 이상 예산이 날라갔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을 수 있겠나 걱정인데 또 지자교에서는 추가로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죄송함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어려움이 제가 실수를 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이 지자교회가 잘 지어졌고 오늘날 이렇게 선교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센터교회입니다. 이 지자교회에서 정말 유치원 사역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역 노예 시찰에서 모임하려면 주변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샤론 지자교회 제일 큽니다. 필리핀 노예에서도 이만한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시찰회, 우리 여기 리잘이라고 하는 그 시찰회가 있습니다. 리잘 시찰회에서는 우리가 제일 큽니다. 교회가 제일 크게, 현지인들이 교회를 지어도 저렇게 크게 잘 안 짓습니다. 100명, 200명 모이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지만 성도 수가 그렇게 모여도 교회 건축은 크게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 20평, 30평 미만으로 건축해가지고 하지 그렇게 크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지자교회에서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통이 크시니까 뭐 그냥 500스퀘어미터 팍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이 크고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시설이 좋으니까 음향시설도 잘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음향시설도 헌금해 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음향시설도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신학교로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세미나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신학 교수로서 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자 삼는 사역들을 더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참 좋습니다. 이 샤론 지자교회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크기 때문에 거기는 신학교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교회를 짓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좋은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막으시는구나. 그래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우리 보면 신세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와 이러면서 막 엘리베이터에서 들어와 그러면서 싸움하는 멋진 명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가 아니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들어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로 하면은 비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꿈이나 환상에 대한 여러 다른 단어들이 많지만 비전이 있고 일루전이 있습니다. 일루전은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의 꿈입니다. 꿈을 가진다, ambitious 이런 같은 뜻도 이 자기의 양망이나 욕망이지 이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건 비전, 보여지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우리가
보지만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양방향 TV가 아닌 이상은 내가 원하는 채널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채널에서 주는 정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는 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텔레비전처럼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와달라.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보았을 때 그때 곧 즉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떠나기를 힘쓴다 했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면 곧 떠나기를 힘써야 돼요. 곧 즉시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을 주셨을 때, 선교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곧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좀 사업이 잘 되면 또 자녀들 학교도 졸업하면 내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채워지면 그때 선교해야 되겠다. 그때 봉사해야 되겠다. 그때 헌신해야겠다. 이러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때,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셨을 때 즉시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열매들을, 선교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곧 필리핀으로 건너오라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중고등부 지난주에 갔다 왔죠. 즉시 곧 순종함으로 건너가는 것,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 선교사님 요청이 있을 때 곧 순종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즉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즉각적인 순종과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늦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비전을 주실 때 곧 즉시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 보내는 것, 선교사 파송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떠나기를 힘쓰고 보내기를 힘쓰고 건너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즉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할 때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이 땅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막 부자 된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먹는 것은 남는 게 있는데 살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 다른 문구를 한번 해볼까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주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거 쌓아놔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하는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나눠주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나눠주는 일, 주는 것이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 다 있지만 다 지나가 보면은 소용없습니다. 남는 것은 선교하는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에서도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건너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마게도니아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보면은 이수정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조선 말기입니다. 그때 갔을 때 일본에 갔더니 쯔다라고 하는 농업학자 집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분은, 쯔다라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을 있나니 이 팔복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쯔다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는 미국 선교사를 비롯해 여러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이수정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너무나 우리 민족에게 이 조선이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선교 잡지에 이수정 그분의 사진이 실리고 그분이 명명하여서 이 한국의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게도니아 사람 필리핀입니까? 또는 어딘 태국입니까? 어떤 인도입니까? 중동 지역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 환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인생의 복이 뭡니까? 성공 많이 벌고 우리 것들을 많이 채우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그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필리핀 사람 돕는 일,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필리핀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려운 일 사람들 도와주는 피딩 프로그램, 유치원 사역. 유치원 사역을 하면 우리가 유치원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우리가 교회 유치원에 시설을 제공하고 또 선생님들도 제공하고 교재도 제공하고 학용품도 제공하고 또 교복도 제공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 사진에 보면 유치원 졸업식 사진 있죠. 그래서 우리 유치원이 지금 한 40명 가까이 모집이 돼서 다니고 있고 올해도 또 새로 모집을 해서 더 많이 올 전망입니다. 우리 유치원이 잘 교육하고 사랑으로 교육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옆 동네 사람까지도 막 오려고 해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빨리 신청하는 사람 선착순 마감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마감이 없죠. 더 와가지고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다 받아줘야겠죠. 그렇지만 막 선착순이다 이렇게 막 얘기할 만큼 며칠까지 신청하고 더 안 받습니다 이러는데도 막 많이 신청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내면서 부모가 교회 안 오기는 힘들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선교 하나면 그랬지요. 자녀를 보내니까 가면은 다 이렇게 해서 먹이고 입히고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고 그 자녀의 유치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교회 나옵니다. 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도 요즘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들이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 필리핀 사람들도 요즘 좀 그래 됐어요. 옛날보다는 교육열이 높아져가지고 이 교회에서 한 유치원이 좀 수준이 있다고 이렇게 소문나니까 이 교회 유치원은 길을 쓰려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이 교회에서 잘 해주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으로 그 현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잘 사랑으로 애들을 아껴주고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을 잘 챙겨주는 그게 너무 고맙고 사모님 고마우니까 유치원 졸업식 가니까 그 사모님한테 선물 주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선물 나한테는 아무도 안 갖다 주는데 그 사모님한테 선물을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사랑으로 잘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구나. 선생님으로 잘 아껴주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애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벌써 관계 맺음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다 교회 전원 부모님들이 전원 교회 등록해버렸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얼마나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모님들이 또 자기 교회 자녀들이 교회 이렇게 오고 유치원에 오니까 얼마나 또 관심이 많은지 뭐 교회 행사 있으면 유치원 부모들이 막 더 자기들이 열성적으로 헌금을 하고 또 막 행사에 뭐 어려움 없나 음식 해오는 것뿐 아니라 뭐 행사에 필요한 게 없나 이렇게 자기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참 우리 샤론 지자교회는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막 힘든데 그래도 제가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헌금해야 된다. 우리가 한국교회 지자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어진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최선을 다해 헌금해야 된다.
집에 농사 지으면 콩줄기라도 들고 와가지고 여기 헌금해라. 그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마치면 이렇게 같이 밥도 나눠 먹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쓰고, 아이들 피딩 프로그램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료 급식해주는 그런 사업에도 쓸 수 있게 우리도 헌금해라. 지자교회만 이렇게 헌금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 부끄러운 게 아니냐. 우리가 원래 기도해서 지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 지자교회에서 다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헌금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데 큰 보탬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을 준다. 한국이 왜 복을 받았냐?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설교했어요. 한국이 왜 복을 받았냐? 대한민국이 왜 지금 세계에 유력한 나라가 됐냐?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큰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 헌금합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원 드리고 500원 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크잖아요. 산정마을에 가면 더 어렵죠. 산정마을 사람들은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거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아까 거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 축구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산정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또 운동장에서 저렇게 이렇게 같이 놀고 전도를 하고 축구 전도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다음 사진도 계속 넘겨주세요. 이 축구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와가지고 넘겨주십시오. 축구 사진이 더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같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와가지고 축구를 같이 했어요. 축구를 같이 하고 저렇게 보시면은 축구를 같이 했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와가지고 축구화도 가져오시고 축구공도 가져오시고 운동기구를 많이 갖다 줬어요. 저기는 골대도 없었거든요. 저긴 그냥 운동장만 있는 학교인데 저기서 학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축구공이라든지 축구화라든지 축구 네트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주니까 학교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마음대로 전도해라. 필리핀은 국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학교도 카톨릭 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은 특별활동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전일제 수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축구하고 특별활동 해라. 신났어요. 왜냐 학교에다가 공하고 이런 거 많이 갖다 주니까. 축구화도 애들 축구단 만들으라고 숫자대로 다 줬거든요. 2팀 분량을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전도해라 그러니 개신교를 전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랍니다. 교장 선생님 선물까지 챙겨줬더니 막 전도하래. 설교도 하고 예배 드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어떤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 나를 기억합니까? 나는 저 따나이 산정마을 학교를 다녔던 아무개입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축구를 하고 저 축구화를 줘가지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은 졸업하고 저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신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믿지 못해가지고 천국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성공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아파트가 있고 한국에 집이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 집이나 차나 재산이나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봤을 때 성공 아닌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는 기쁨, 정말 내가 필리핀에 오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그 사랑을 아직 잊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구나. 그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가장 큰 성공이 뭡니까? 인생의 가장 큰 성공,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할 때 건너가시는, 힘써서 건너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실 때 물질로 건너갑니다. 선교는 물질이 건너가야 됩니다. 기도가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이게 선교지 방문하려면 때로는 막 찌푸니 타고 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수고하고 감내하고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막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써서 건너가시고 또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선교 정신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고 힘쓰시는 건너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지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